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업을 하다가도 또 무슨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림의 기본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저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00년도 말에 런던의 어떤 신문에 이런 광고가 크게 났습니다. 광고 내용은 혹심한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 여행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몇 개월간의 여행이나 급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났어요. 혹심한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위험 속에 몇 개월 동안 여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급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가 있다. 이게 무슨 광고냐 하면 북극 탐험대를 모집하는 광고였다고 합니다. 북극 탐험대. 그 당시에 이제 남극, 북극 이런 거를 정복하는데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북극을 처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에 어떤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보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고 그 사람 중에 선발을 해서 최초로 영국이 북극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네스트 샤클론 경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광고를 내면 응모할 사람 있을까요? 혹심한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 생명의 위험 가운데 몇 개월을 고생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그러나 거의 보수가 없는 일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몇 명이 갈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도 사실 그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꾼을 아마 모집한다면 광고를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헌신할 사람을 모집함. 굉장히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일이며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마음이 매우 안 맞을 수도 있음. 때로는 당신의 재산과 노력과 생명까지도 투자해야 함. 그런데 이 땅의 보상은 보장 못함. 성공할 때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 할렐루야.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네. 정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노력과 생명까지 그렇게 다 드리는 그런 일인데 이 땅에 보상이 별로 없다.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보고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목숨 걸고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조직체예요. 어떠한 조직체든지 다 그 조직에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고 또 거기에는 구속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조직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군대면 군대의 어떤 법이 있고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섬기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구속력이 없어요. 이런다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안 하면 그만이야. 왜냐? 이거는 다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잖아요. 교회는요. 다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런데
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보이지 않는 구속력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통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섬긴단 말이에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더군다나 교회에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스스로의 성격도 바꾸고 스스로 자중하면서 오직 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정말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성격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육체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도 약해서 심히 낙심하는 그런 그냥 웬만하면 낙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거에 반해서 디모데는 굉장히 온유하고 또 부드럽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마 당시에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는지 몰라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은 쾌락의 여신 아데미를 숭상하고 도시는 타락하고 사람들은 물질과 육체를 탐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한 그런 세속 도시입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그런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너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늘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에 비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한테 빨리 가서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혹시 좀 지체가 되면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물론 목사의 목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셔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회 일원이 돼요. 이것은 무슨 선택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는 무교회주의자를 주장했습니다. 왜? 교회 가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니까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 말씀 믿고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라 그렇게 교회 가서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할 거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중에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나라의 천국. 근데 그 천국을 이루는 그 전진기지, 그 전초전, 그 모형, 그게 바로 교회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또 이 땅에서 훈련받고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볼 때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전신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교회를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 나간다거나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성경만 보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진 그런 바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그 말은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열심히 나가서 좋은 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사실 그거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사람들에게 빵도 나누어주고 구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은 그런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냥 구제활동만 하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한다, 그거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NGO라든가 또 사회복지가라든가 무슨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을 향하여 있고 그 천국은 바로 뭐냐? 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렇게 지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큰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소대와 중대에서 싸우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를 통해서 섬기느냐?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교회 사역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너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잘할 때가 있든가 하면 못할 때가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흔들려요. 난 저 목사님 보고 교회 나왔는데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 그만둘 겁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 줘야죠. 그래야 되지만은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섭섭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같이 섬기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형제들과 합력하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우리가 좋은 것만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왜 하느냐?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돈이 다 글로 나가잖아.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 지금 여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기 무슨 뭐 아프리카나 무슨 몽골이나 뭐 어디 저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가서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게 그렇다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사랑도 외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용량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사랑 안 됩니다. 물론 좋을 때 사랑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갖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말 못해. 그건 지금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납 못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혹 나에 대한 사랑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랑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때 가서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우리 죄인된 예 모습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흠이 많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가 있어요. 다 여기가 다 까져 있어요. 저 사람도 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쓰라린 거예요. 상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부닥치면 쓰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조금 지나서 조금 깊은 상처가 서로 부닥치면은 그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는 아주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싫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의가 나타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느냐?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당신이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다 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부족하죠. 부족한 의의가 서로 부딪히고 또 그게 나타나면은 실망하고 또 그래서 자기를 속이려고 가면을 쓰고 서로 감추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 앞에 나와서 의로운 것처럼 다 가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그러는 그런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말이죠.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끄러운 걸 내기가 두려워요. 목사님 이건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에도 절대 이건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환자들인데, 우리 삶에 뭐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뭐가 좀 어렵고,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못 내놓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원에서 찾아주셨어요. 부모를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찾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은 사람도 있고, 부모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부모를 만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데, 그게 옛날에 고아원에서 자라던 습관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얼핏 하면은 다시 옛날 고아원에서 그 나쁜 짓 하고 하던 생각이 나서 자꾸 그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뽑아온 다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가끔 놔도 괜찮으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뭐냐? 고아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고아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다 여기다가 같이 모아놨어요. 불쌍한 고아들, 그 가운데는 이문 목사도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고아들이에요. 그 고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여러분, 서로가 그러한 고아요, 환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말은 죄인 중심의 교회라는 얘기고, 그러면 교회에서 죄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될 때 그 죄인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교회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고 소형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포커스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성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약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가 그 터를 잡고 진리의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서야 되고 그 교회의 기둥과 골격이 하나님의 진리란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그림을 세울 때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서고 그 말씀이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제일 힘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 가장 힘이 있었어요.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는 약 AD 300년경입니다. 그때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숨어 살면서 몇 대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가 교회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일 약했을 때가 언제냐? 온 나라가 다 교회고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가 교회가 제일 약한 때였어요. 교회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타락하고 아주 복마전과 같은 그런 악의 소굴이 되었던 때는 교회가 가장 크고 사람이 많았을 때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교회가 커지는 걸 바라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다 원하는데 그때가 교회가 제일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숨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때가 교회가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교회의 힘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해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작은 소금이지만 들어가서 맛을 변화시키고 썩는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기레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저 처음에 그 말을 읽을 때 참 이상했어요. 아니, 소금이 뭐 맛을 잃으면 버리면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맛을 잃지. 누가 뭐 길가에 그걸 버려갖고 그걸 밟느냐? 그런데 그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기독교인들이 짠맛을 잃으면,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어요. 신문이라든가 내려던데 무슨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다 교회에 대한 조롱과 교회에 대한 비판과 사람들이 교회를 밟아. 왜 밟습니까? 교회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에, 말씀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선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옳은 것은 옳은 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뭐냐? 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수준을 낮춰서 그거를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자책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인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옳은 것을 끌어내서 내 수준에 맞추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큰 교회적인 문제, 이 윤리적인 문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작은 문제까지 다 지금 우리 교회의 편만한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려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놓고 이게 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확실한 교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참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뭐 원수라고 다 사랑하나 하고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그 말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우리는 포근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와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또 케어받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가정은 또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는 끊임없이 자녀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아기들을 많이 낳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입니다. 육신의 아기도 많이 태어나지만 영적인 새로운 전도가 자꾸 일어나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기르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잘 길러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님들을 양육하여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모토를 제가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여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걸 딱 주셨어요. 왜 주셨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양육을 받은 다음에 사명자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자녀를 키우면 태어나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이 아이를 잘 길러서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얘도 사명을 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가 나가서 회사를 다니고 자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뭐 양육은 하는데 너는 일하지 마라. 평생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양육을 받으면 그 다음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까지 가지도 않고 양육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양육도 안 받아요. 교회 와서 그냥 뒷자리에만 앉아있다가 가고 싶어요. 왜 뒷자리에는 앉아있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제가. 그런데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민교회 특별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양육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자고 제정을 하자면 귀찮게 생각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바쁘고 피곤하니까 교회 일에 참여할 시간이 없고 양육받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이해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똑같아. 처음 교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받고 집사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는데 똑같아. 잘하질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안 잘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태권도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가서 공부하고 한다고 열심히 해서 얘가 근데 먹지를 않고 잘하질 않아. 그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믿으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모든 교회의 70%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됐는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간을 계속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아직도 세미나나 아직도 그런 데 가서 배워야 되고, 아직도 나 자신을 더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병신도들이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야, 뭐예요 이건? 자만인가? 착각인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양육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에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 이 목사가 볶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서 우리가 양육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생각들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년 동안 지도자 양육반을 했습니다. 구역장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공부했어요, 같이. 3년 동안. 그 3년을 통해서 다 마음이 합해지고 다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 모인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들이 양육되고 그 생명들이 또 나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그림을 끌어내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그림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은 만든 것인데 아직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노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교회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올라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영적인 탄생과 양육과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커지고 안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들의 인간적인 만남과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제 창립 33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2세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길 것이고 그들이 가면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민족들이 이 교회를 섬길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그 기준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고 양육되고 사명받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저희들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